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는데요, 좀 재미난 영상을 봤습니다. 흔히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남자 개그맨이 나와서요, 이제 컨셉으로 이제 자기 역할을 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다라고 컨셉을 잡는 거예요. 거의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 컨셉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혹은 느끼하다든지 하는 무엇인가 이성으로 만나기에는 한 가지 이상의 문제점이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선택지고요. 다른 선택지에는 이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한 가수분이 나옵니다. 너무 멋있고 누구라도 이성 친구로 가지면 되게 좋을 법한 그런 남자 가수가 나오는데요. 이분한테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이 망했는지 너무 빚이 많아서 항상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댓글로 적어달라 하는 영상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 외에도 이 SNS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밸런스 게임 같은 것을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보통은 돈이죠. 뭐 10억을 주면 이걸 하시겠습니까? 100억을 주시면 이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등의 밸런스 게임이 있곤 합니다. 이때 많이 선택되는 게 이 돈이 바로 선택의 기준인데요. 사실 이런 밸런스 게임은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가볍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재미삼아 하는 밸런스 게임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되곤 하나요? 직업을 선택할 때 혹은 심지어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팅 회사에서는 이 배우자 될 사람의 그런 매력을 수치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연봉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선택의 주요 기준을 대부분 돈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명성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을 그런 선택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기준으로 여기곤 합니다.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 운동 선수들도 프로 운동 선수들도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준에 동의를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선택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선택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적은 전도자는 본문의 시작을 청년의 때라고 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여기 계신 대다수의 청년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바꿔 말해보면 우리는 정말 청년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인가라는 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청년이란 어떤 정의가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는 청년이라고 치면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참 무르익은 사람. 이것을 세상은 청년의 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년의 시기를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이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서에서는요, 청년의 나이를 34세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서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4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참 애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기준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참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청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우리는 청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 이게 청년이겠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특징입니다. 이 본문의 화자인 베드로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즉 젊은이들, 즉 청년들의 특징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환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거리감이 일시 느껴지는데요. 이 영어 성경은 환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비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전이라고 번역된 걸 보고 오늘 설교 때 이걸 말해야 되나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드림분들, 미션분들 비전만 갖고 있다고 청년이 아니고 미션도 가지고 있어야 청년이고요. 드림도 가지고 있어야 청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비전이 바로 청년의 특징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 비전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현실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현실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청년의 때에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봤던 인물, 이 청년의 특징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교과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 잘 아시죠? 청년이라는 정의에 딱 맞는 인물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의 짝꿍 같은 사람인데요. 근데 이 갈렙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니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코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배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약 40일 정도 이제 정탐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탐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참 난리가 났습니다. 참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정탐꾼들이 봤던 거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거인들과 같았다. 이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인들과 같았다. 이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그들의 정탐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진짜로 그랬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뒤집어지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본 사실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 민수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까지는 같은 걸 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까지는 다른 정탐꾼들과 같은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현실 너머의 비전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이 9절에서 그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9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현실을 봤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 그리고 심지어 이 12명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였든지 돌밭이었든지 가시밭길이었든지 그들에게 마음에 부어주신 그 말씀, 그 현실 너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현실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들은 아낙 자손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였으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 앞에 현실 너머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앞에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백성들 앞에서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근데 난리가 또 나요. 어떻게 하냐면 온 회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2명을 돌로 치려고 막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기에 이들이 보기에는 현실 감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증언이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비전과 그 결과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청년이라 부르기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갈렙은 성경에서 분명히 청년이라 부를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후로 45년이 지납니다. 40 더하기 45는 85죠. 갈렙의 나이가 85세에 갈렙은 다시 한번 그가 청년임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무려 85세의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이때가 바로 갈렙이 85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85세인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때 갈렙의 나이 85세. 이 비전을 잊지 않았던
갈렙의 결과가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자신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장애물을 보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대한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랐던 것은 그들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비전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그 환상.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셔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장애물 너머에 어떤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이 계획되어져 있는지 들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청년이라 부르는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어서 이 청년의 때에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는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창조주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이 여호와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구원자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 청년의 때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의 때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창조 역사에 대해서 우리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나요? 제 핸드폰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조금 자랑하자면 이거 최신폰입니다. 이 최신폰인데요. 이 핸드폰은 최신폰이지만 주로 저는 전화, 카톡 혹은 이제 영상 보는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다른 기능들 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는 이 핸드폰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 이 핸드폰을 잘 해봤자 한 30% 정도 쓸까요? 이 기능의, 핸드폰의 기능의 한 3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70% 기능은 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사용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핸드폰의 기능을 100%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 핸드폰의 모든 대부분의 기능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이 핸드폰을 제작하고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핸드폰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한참 고민하고 실험도 해보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 핸드폰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핸드폰의 기능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 목적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최신의 핸드폰이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원시인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시인에게 이 핸드폰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원시인은 이 핸드폰이 원시인에게 주어진다면 이 핸드폰을 제작했던 사람의 제작 목적에 아예 맞지 않게 이 핸드폰을 아마 사용할지, 눈 거들떠 보지도 않을지, 아니면 이걸 돌멩이처럼 사용할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에 않게 내가 쓰여질 때 이 핸드폰이 전화하거나 그런 연락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고 망치질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을 때 이 핸드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답게 창조되어진 사람답게 존귀한 사람답게 쓰임받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 누군가의 조언, 심지어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하려 하는 오류에 빠져들고 말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는 해방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창조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누마 알릿이라는 설화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화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인가에 종속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누마 알릿이나 여러 창조 설화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온갖 수많은 잡신들이 존재해요. 태양신, 달신, 별신, 하늘신, 바다신, 이런 것들 다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온갖 잡신들에 종속되어진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설화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가장 유명한 창조 설화인 에누마 알릿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잡신들, 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노동을 대신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신들의 노예, 신들의 종,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역할이다. 온갖 잡신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역할이고, 이러한 신의 대변자, 신의 아들이 누군가? 그런 창조설화들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신의 아들이다. 여러분, 너무 그런 사람들 많죠. 바벨론이 당시에 그랬고요, 아수르도 그랬고요, 애굽의 왕도 스스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당시를 살던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 신의 대리자의 명령에 굴복하고 노역을 하며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종속하고자 하는 역사는 지금도 혹시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나요? 돈에 종속되어져서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 돈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혹은 타인에게 종속되어져서 선택의 기준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우리는 종속되어져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지는 않나? 나라는 존재는 결국에 어딘가에 영향을 받으며 종속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속을 깨버리세요. 깨부셔버리세요. 태양, 달, 별, 바다, 육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잡신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창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창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이 말씀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에 종속되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종속되어져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되려면 자유로워지나요? 나 혼자 난 자유로워 하면 끝인가요? 때로는 실패를 맛보고요, 때로는 좌절을 맛보면서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는 데 다시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나를 올가매는 것들 너머에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우리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읽은 사도행전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무엇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청년이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는 억압에서 풀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이 어떤 영이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 혹시 하나님 내 이거 지금 이 직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돈이 필요한데 내가 좀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학기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좋아요. 이런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늘 설교를 바탕으로 기도를 조금만 더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 삶에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이 문제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자유를 경험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알아감으로 그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사용해서 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은 너무 중요한 시기야. 이 시기만 지나면 내가 다짐하겠어. 내가 그때만 되면 내가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어. 지금은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본문은 곤고하고 낚시 없고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저 20대 때 저 30대 안 올 것 같았거든요. 네, 왔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날을 얼마나 예상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 처녀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고 열 처녀 중 5은 기름이 있어서 그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항상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 맞이했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좋고 재미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이제 가슴 운동을 못한 지 한 일주일이 되는데요. 지금 제 심정이 어떠냐면 지금 하고 싶어요. 지금 바로 벤치프레스 막 하고 싶고, 일주일 동안 못했는데 좀 바로 하고 싶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니까 바로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재미있는 거는 바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게 도움이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혹은 이게 내게 도움이 될지 확실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과제 있죠. 과제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께서 과제 주어지면 그 나쁜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지금 하긴 싫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과제 전날에 막 열심히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동을 할 때 그 신앙의 행위가 나를 올가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신앙의 행위를 내가 결단을 하면 이게 나를 올가맬 거야. 혹은 잘못해서 이게 나한테 피해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동시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